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입학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30년이 되면 대학 강의실이 사라지고 90%의 강의는 개방형 온라인 교육으로 바뀐다고 하는 대전환기에 사가 일터 선교와 글로벌 네트워크 아카데미를 시대와 역사를 바꾸는 영적 지편전과 영적 사관학교로 세워주신 데는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1기와 2기 생도들을 통하여 여러 간증을 들었습니다. 고통뿐이었던 일터가 즐거움의 일터로 바뀌고, 고역의 장소였던 직장이 기쁨의 직장으로 바뀌고, 부담 100배였던 사업장이 사명의 사업장으로 바뀌었다는 간증을 듣게 하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지명하시고 선별하여 보내주신 3기생도 한 분 한 분에게도 일터에 대한 생각과 태도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터닝 포인트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를 통해 사랑과 은혜의 무한 지평을 활짝 열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입학 설명회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보시지만 우리 좌우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잘 오셨습니다. 한번 환영의 인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들어와 계신 우리 전국에서 들어와 계신 한 분 한 분에게도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이 사역을 섬기는 유종성 목사이고요. 이제 일터 선교 아카데미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이 영상들은 우리 2기 생도님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들인데요. 자, 영상을 보여드림으로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가 2기를 졸업을 하셨는데 어떻게 사가에 입학하게 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25년 넘게 외국계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회사에 가면 열심히 일하는 어떤 회사원이고, 또 교회에 오면 순장이고 권사인데 그 정체성이 뭔가 따로 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터 선교 아카데미를 만나서 등록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서라면 정체성과 선한 영향력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주변에 저를 사랑하시는 많은 그 일기 생도님들이 꼭 들으라고 권유하셨는데, 여러 가지 바쁘다는 일의 핑계로 망설이다가 사가 강의 시작하기 하루 전에 문 닫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루도 빼지 않고 현장 강의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아주 큰 배움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이 과정을 추천해 주신 분들께 제가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사가를 듣고 나서 어떤 유익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사가를 추천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경이 정말 많이 넓어져요. 살아있는 실제 한 명 한 명을 보는 게 정말 저는 너무 풍성했고 기뻤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청년분들을 정말 많이 예뻐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셔서 이제 많이 사랑 받으시고 또 많이 이제 예쁨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가를 추천하는 이유는요, 첫째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비즈니스 에스 미션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의 그 스킬을 저희들도 이곳에서 이퀴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제가 경험한 일터 선교 아카데미는 정말 특별함이 있었어요. 먼저 너무나 세계적으로 훌륭한 수준 높은 교수님들의 강의를 제가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제 신학의 전반적인 것을 한번 재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또 믿음 안에서 새로운 계획들을 많이 세울 수 있는 마중물이 된 것 같아요. 사가 일터 선교 글로벌 네트워크 아카데미는 총 3학기로 구성되며 매 학기는 10주 동안 진행됩니다.
국내외 최고의 교수진들에게 배울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일터 선교 아카데미입니다. 1학기에는 일터 선교를 위한 기초 소양에 대해 학습하고 2학기에는 일터 선교 현장 적용 사례들을 다루게 됩니다. 3학기에는 1, 2학기에 배운 내용을 각자의 일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개인 선교 전략을 세우고 창의적인 그룹 활동을 통해서 영역별 선교 전략을 세워 각자의 일터로 일터 선교사로 파송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움과 은혜가 풍성한 사가 일터 선교 글로벌 네트워크 아카데미로 성도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사가의 전문 교육 과정과 함께 동기 생도님들과의 코이노니아를 통해 큰 은혜 받으실 것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2023학년도 학기는 2월 셋째 주에 시작되며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서 1월 20일까지 입학 지원이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을 사가 일터 선교 글로벌 네트워크 아카데미로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가 일터 선교학교 모집 중입니다. 이거 높으신 분들, 사장님, 대표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듣는 과정 아닌가요? 저는 아직 청년부인걸요? 오해가 있으시군요. 사가는 남녀노소 다양한 세대들이 모여서 함께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배우고 나누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인걸요? 아하, 그렇군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거군요. 사가는 청년부터 은퇴자, 직장인에서 주부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꿈꾸는 분이라면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오해 해결 오케이. 안녕하세요. 사가 일터 선교학교 모집 중입니다. 저는 의사인데 토요일 오전마다 진료가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시은 집사님, 글쎄 토요일에 진료가 있어서 사가 듣는 게 고민이라고 하시네요. 오해가 있으시군요. 회사 일정과 수업 시간이 겹쳐도 줌과 온라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필리핀에서 대전에서 수강하시고 졸업하신 분도 계십니다. 열정과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꼭 기억합시다. 업무 등의 이유로 일정이 겹쳐 고민될 때 싸가는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고민 해결 오케이. 아니 근데 사가 일터 선교학교를 졸업하면 뭘 하게 되죠? 함께 기도하고 나누는 평생의 동역자가 생깁니다. 비슷한 직업이나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과의 교제를 통해 일터 선교 영역을 확장해 나갑니다. 다양한 분야의 선배들의 멘토링도 진행합니다. 동문회와 다양한 모임을 통해 지속적인 교제를 이어갑니다. 와우! 졸업 후에도 좋은 만남이 계속되는 거네요. 완전히 제가 바라던 과정이에요. 평생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가 일터 선교 글로벌 네트워크 아카데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Now we're going to explore the theological basis of innovation and creativity. And just remember that theology is this science of living and the science of working blessedly forever. So it's not this super heady discipline that is about some kind of unrealities, but it's rather understanding what we are doing in work and in life from the perspective of God's presence and God's purpose. And in this particular situation, we're looking at innovation and creativity. And it starts with God, the Creator, who is the ultimate source of creativity, the most creative being in the entire universe. God actually is in the business of inventing new things. And He did invent this amazing universe. This 5 billion, some people would say it's a 10 billion light year universe. But a lot of people think he kind of wound it up like a clock and now is just sitting back and letting it run. But actually, he's as creative today as he was when he began to create everything. And Jesus himself said, "My Father is still working." So God continues to be creative. We see this in Psalm 104. He makes the springs pour water into the ravines, waters the mountains. Psalm 107,
let them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is unfailing love and his wonderful deeds for humankind. He made human beings in his image with a God-inspired capacity for creativity. When he called Adam and Eve, the first human beings, so named, in Genesis chapter 1, to have dominion over the fish of the sea and birds of the air, and then to fill the earth, and in chapter 2, verse 15 of Genesis, to take care of the earth and work it, to take care of the earth. He's actually saying that we are supposed to be creative persons. This requires creativity and innovation to fill the earth with the glory of God and with that which would make human beings flourish. So there's two aspects to being made in the image of God. And the first is a relational aspect. We are relational beings like God, who is a communion of love with Father, Son, and Holy Spirit. 저는 폴 스티븐스 교수님 동영상 방금 보셨죠? 마켓플레이스 트랜스포메이션 소개를 맡은 이대경입니다. 일터 선교 과정에서는 이 폴 스티븐스 교수님께서 IMT라는 단체를 통해서 제공하시는 16개의 비디오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 비디오를 보신 겁니다. 이 제목이 Doing God's Business인데 여기서 비즈니스라는 단어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라는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영성생활 신학자이십니다. 주일과 또 교회 중심의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 일주일 7일 전체를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추구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목사님이면서 실제로 그 재건축 사업에서 목수로 일하시면서 팀 사역으로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일터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시면서 생활 영성 신학을 평생 공부하시고 발전시켜 오셨던 분입니다. 이제는 86세가 되셨는데도 아주 열정적으로 연구하고 책도 쓰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분의 책은 여러 권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언어로도 한국어로도 많이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이 학교에서 강의를 계속 해오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7년 전에 새롭게 이런 IMT라는 단체를 시작해서 평생 연구해 오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폴 교수님 사시는 밴쿠버에 본부가 있고요.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이런 데에서 이제 그 지부가 있습니다. 그 IMT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될 그러한 그 코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이 여러 또 심화 과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폴 교수님은 일터 신학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축복받으면서 일하는 것에 관한 학문이다. 영원히 축복받으면서 일하는 것에 관한 학문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들의 신앙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신학도 성경에서 근거를 가지고 가르치고 계시죠.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종교와 상관이 없는 마구간의 말먹이통에 누워서 이 세상과 만나기를 시작하셨고요. 33년을 사셨는데 목수일을 하시면서 사셨습니다. 또 일반 생활인의 인으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교회의 종탑이나 어떤 유대교 종교 건물 상관없이 세상의 장소에서 세속적인 장소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주일 중심, 안식일 중심, 교회 중심, 종교 활동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든 생활, 일상생활 다 포함해서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신앙 또 밖에서의 신앙 이렇게 보면은 다 우리가 중요한 신앙이 되겠습니다. 다 이렇게 우리가 하루 생활 중에 잠자는 시간 이외에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이 일과 신앙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항상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돈을 버는 일이든지 아니든 직장에서 일하든지 가정을 위해 일하든지 자신을 위해 일하든지 또는
이렇게 어떻게 다 모든 일이든지 우리가 하고 사는데 다 이 일이 어떻게 신앙과 관계가 있나 하는 것이 우리의 궁금증입니다. 여러분도 공부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다 이것을 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신앙적으로 일하나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실은 뭐 새로운 이론이라기보다는 성경을 보면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말 잘 성경적으로 정립하는 그러한 그 체계를 갖는 공부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 운동, 성경 원리대로 하자라는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살자 하는 운동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원래 이 하나님의 일하기 코스에는 16개 코스가 들어있는데 저희가 이번 1학기, 2학기를 통해서 이 16개 비디오를 다 공부하게 됩니다. 이 제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는 우리 일이 어떨 때는 힘들고 어떨 때는 저주받은 것 같이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우리 문화권에서는요. 그러나 일 자체는 굉장히 크리스천으로서 좋은 것이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도 새롭게 이해하는 그 이해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일이 왜 이렇게 그러면 좋은데 때때로 왜 이렇게 힘든가 이 세상 그런 것도 공부합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생기는 그런 압박과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배워서 어떻게 우리가 창조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지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아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상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하는 세상에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일터에서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그리고 정말 사업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목사님과 성직자는 소명으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이 일도 정말 먹고 살기 위한 직장 일 정도가 아니라 또 내 이상을 실현하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사역으로서 일을 하는 사역으로서 정말 가게도 하고 사역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는 이런 것이 정말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터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회색지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옳지 저렇게 해야지 옳지. 그럴 때 그 방법을 배우고 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윤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동기를 부여받아서 지속적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 저희는 지금 연령이 증가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 가기 한 달 전까지도 정말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동기가 어디에서 올까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조직 문화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하는 것도 배우고요. 또 제일 중요한 문제 돈 문제도 저희들이 공부를 하죠. 그리고 사실은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크리스찬의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가 하는 것도 배웁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신앙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지 그 내용과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터와 직장에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는 16개 코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 이미 코스를 마치신 분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 분 보면 소개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백 형제님의 간증입니다. 마켓플레이스 트랜스포메이션의 첫 시간을 들었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기독교 신앙은 7일의 신앙, 즉 각 개인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이죠. 2022년 저에게는 굉장히 회사는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사직서를 품고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고 사람들의 관계로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중 마켓플레이스 트랜스포메이션 강의 속에서 일터 속 화평케 하는 자라는 정체성을 마음에 품게 되었고 일터를 위해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일터는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언제든 어려움과 고민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일터에서 살아낼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런 간증을 주셨고요. 두 번째로 전혜원 자매님
죄송합니다. 읽지 않겠습니다. 전현 자매님께 죄송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마지막 간증 이현승 형제님의 간증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켓플레이스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을 들으며 제가 갖고 있는 일터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전에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누어서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일터에서 일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과정을 들으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임을 더 깨닫고 나 역시 일하는 사람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일터는 하나님이 주신 곳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장소이며 일터 신학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관점이 바뀌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로워졌습니다. 또 일터에서의 압박, 물질 등 실제적인 것들을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먼저 공부하신 분들이 이런 간증을 주셨던 그런 코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가능하시면 다 이 과정을 공부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일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7일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멋진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이돈주 부학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신 거 너무 환영하고요. 지금 제 시간은 샘플 강의, MBA 샘플 강의 시간인데 방금 우리 이대경 선교사님 박수 한번 더 해줍시다. 이대경 선교사님 수고하셨어요. 네. 하여튼 폴 스티븐스 교수님과 이대경 선교사님 때문에 우리의 이 일터 선교학과가 감목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제 MBA 샘플 강의를 하기 전에 커리큘럼을 먼저 설명하는 게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리큘럼 슬라이드를 한번 좀 찾아서 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리 설명을 드리면 3학기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학기, 2학기, 3학기가 각각 10주 총 30주가 진행이 됩니다. 그 30주가 진행이 되는데 이 커리큘럼을 짤 때 1학기, 2학기, 3학기에 특별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학기는 보면 여기 커리큘럼이 있는데 1학기, 2학기, 3학기가 있는데 1학기는 저게 영어로 비블리컬 티오리 그래서 신학적 이론을 1학기 때 한다. 2학기 때는 조금 더 프랙티컬한 티오리라서 실천적 이론을 공부한다. 3학기가 되면 미셔널 스트래티지 그래서 영역별 선교 전략을 각자가 수립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도 각 학기에 4과목씩 되어 있는데 1학기의 신학적 이론이라 그러면 메뉴에 크리스찬 월드뷰라고 해서 기독교 세계관. 이때까지 우리가 그냥 철학적 가치, 개인적 가치로 살았다면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되는 기독교 세계관은 뭔가 하는 것을 정광식 교수님이 굉장히 깊이 있게 잘 설명을 해 주십니다. 두 번째 과목이 우리 오정현 담임 목사님, 우리 사가의 총장님이십니다. 총장님께서 원전론, Theory of Teleios, 우리 이때까지 설교 시간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들었던 것을 총체적으로 원전론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고요. 방금 이대경 선교사님이 폴 스티븐스 교수님의 16개의 비디오로 우리가 공부하고 토론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2학기에 걸쳐서 마켓플레이스 트랜스포메이션 1, 그 다음에 마켓플레이스 트랜스포메이션 2 이래서 그 과목이 2개로 나눠져서 1학기, 2학기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성경적 일터 신학, 지금 영어로 잘 못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켓플레이스 티오리, 성경적 일터 신학을 김선일 교수님이 신학 교수님이 오셔서 성경에서 일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1학기 때 배우게 되고요. 그다음에 2학기가 되면 실천적 이론으로 첫 시간에 처치 히스토리라고 해서 교회사를 배웁니다.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에서 끝이 나는데 그 다음에 가끔 설교를 할 때 목사님들이 교회사에 관련된 것을 이렇게 간간히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그걸 이때까지 체계적으로 듣지 못했는데 이제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주의 교회, 신복음주의 교회까지 쭉 이렇게 교회사를 설명을 쭉 드리면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던 그 이후에 교회는 이렇게 발전해 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게 처치 히스토리입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네트워킹은 뭔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영적인 리더들은
책 근래에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가 하는 몇 분, 4-5분의 강사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생각을 듣습니다. 어떤 거는 선교에 관해서 OM 선교 맡고 계신 분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또 어떤 분은 어떤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걸 왜 하는가, 그 다음에 글로벌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글로벌 네트워킹 시간에 글로벌 리더들의 생각을 듣는 그런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적 경영, 비블리칼 매니지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 할 때 어떤 기독교적 철학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가, 여기를 연구하신 기독교 경영원이 있습니다. 기독교 경영원에서 한 15년간 신앙이 있으신 교수님들과 많은 지식인들이 연구했던 그 과목을 Just ABC라는 거, 그래서 신뢰, Justice, 그 다음에 Accountability, 책임, 그 다음에 Sabbath, 안식, 그 다음에 The Creation, 창조, 이렇게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경영을 할 때 어떤 기독교적 철학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경영을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게 성경적 경영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3학기가 되면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일터 선교를 현장에서 실천해 나가는 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 있는 영역별 선교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각자가 그동안에 품고 있었던 선교에 대한 그런 사명을 관심사별로 묶어서 그 그룹별로 영역별 선교 전략을 짜고 토의하고 발표하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하고 나면 아까 우리가 모임을 통해서 그 선교 전략을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입니다. 그 영역별 선교 전략인데, 영역별 선교 전략을 짜기 위해서 현재 K 마켓플레이스 미션이라는 게 뭔가 하면, 현재 각자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터 선교 전략을 펼쳐나가고 있는 분들을 모셔서 강의를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때는 실제 생도들 중에서 많은 어떤 분은 변호사이기도 하고 의사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기업의 경영이기도 하고 그러신 분들이 생도 중에서 직접 나와서 많은 시간을 강의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에즈 미션, BAM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내 일터가 곧 나의 사명이라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을 또 모시고 현장에서 어떤 얘기들이 있는가를 듣고, 또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 대한 실제로 일을 하고 계시는 송동호 목사님, 그 다음에 또 폴 교수님이 다시 또 나오십니다.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은 뭐다라고 설명을 또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여기 MBA를 합니다. 그래서 이 MBA는 뭔가 하면 실제 제가 성균관대학 현재 MBA 교수로서 재직 중에 있고요. MBA도 성균관대학에서도 2년 MBA 과정의 맨 마지막 시간에 제가 그동안에 제가 일해왔던, 삼성전자에서 35년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일해오면서, 그 다음에 제가 또 콜롬비아 MBA를 졸업해서 배웠던 것들을 강의를 성균관대학에서 하고 있는 그거를 그냥 거의 똑같은 강의를 여기서 하고요. 실제 이 MBA 강의는 삼성전자의 법인장들, 지금 법인장들이 나가기 전에 법인장 교육을 받는데, 제가 가서 대부분의 법인장이 나가기 전에 동일한 MBA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샘플 강의로 가서 한번 넘겨주세요. MBA 강의에 제가 어떤가 하는가를 강의를 하는가를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3기 설명에 오신 여러분들을 전부 환영하고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만 계신 게 아니라 지금 대전에서도, 대전한 새로남 교회에서도 한 거의 20명이 모여서 지금 입학 설명회를 듣고 있고요. 또 부산, 또 수원 연결돼서 3기부터는 1기, 2기까지는 서울 강남 여기 캠퍼스 사랑의 교회 중심 서울로만 했는데, 여러분 3기부터는 대전, 수원, 부산 해서 사가 R 리모트라고 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입학 설명회도 대전과 부산과 수원에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네. 이 MBA 중요성, 저는 공대 출신입니다. 공대 출신이고 미국에서 주재도 하고 러시아에도 주재를 했는데, 미국에 있을 때 제가 MBA를 했습니다. 근데 이 MBA를 제가 지나고 보니 MBA 과정을 최소한 이해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기능상의 어떤 큰 구멍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최소한 MBA 과정의 그 베이직이라도 꼭 듣고 비즈니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우리 일터 선교에 왜 이 MBA 과목을 넣었는가 하면, 원래 정말 그 중국이나 한국이나 왕이 될 때 제왕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친 게 경전,
사서삼경 같은 경전을 가리키고 그다음에 역사를 가리킵니다. 역사를 알아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판단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를 가리키고 그다음에 그것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서예도 가리키고 무예도 가리킵니다. 글을 잘 쓰게 만들고 정말 전쟁터에 나가면 최소한의 자기의 몸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리키는데 이 MBA가 여러분 일터 신학으로 아까 신학적 배경과 실천적 이론을 잘 배웠는데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지 못하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비즈니스 가서 실패를 하면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MBA를 잘 들으셔서 비즈니스 실수를 하면 되지 않는다. MBA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한 곳을 너무 많이 알면 안 된답니다. 한 곳을 너무 깊이 알면 거기에 치우쳐져서 판단이 밸런스를 잃는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10개의 과목을 쭉 해놓고 제가 제목이 비즈니스 이센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꼭 좀 최소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10과목이 1번 아이디얼 비즈니스맨. 비즈니스맨이라는 어떤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1번에서 얘기하고요. 두 번째 비저널 리더. 리더가 되면 비전을 가지고 있고 팀원과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돼야 된다. 3번 오퍼레이션.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베이직한 그런 알아야 될 체크 포인트는 뭐다. 그래서 이 오퍼레이션 할 때 경영에 대한 정의를 얘기합니다. 경영은 자원과 프로세스의 관리이며 혁신의 연속이다. 이 데피니션을 잘 이해를 하고 경영을 해야 된다는 걸 오퍼레이션 시간에 많이 강조를 합니다. 마케팅, 그 다음에 어카운팅, 그 다음에 파이낸스, 그 다음에 전략, 스트래티지 전략, 그 다음에 에코노믹스, 경제학에 대한 이해도 다 잘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요새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 전에 MBA는 1번부터 7번까지만 가리키면 충분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나중에 마케팅도 나오지만 기술에 대한 하이텍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가 없다. 모든 요새의 비즈니스는 기술이 다 관계가 있다. 그 이유는 이게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이 메타버스의 영향 때문에 비즈니스의 하이텍을 이해하지 않으면 어려워서 제가 8번에는 하이텍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구체적인 기술의 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가 왜 중요한가 된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다 모아서 여기에서 보이는 비즈니스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그랜드 플래닝 어떤 큰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가로 마지막 MBA는 끝이 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디얼 비즈니스맨 아까 어떤 정말 비즈니스맨이 돼야 되는가는 덕목을 다 설명하는 중에 한 슬라이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BIA가 돼야 된다. 미국의 CIA가 있습니다. CIA 만큼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에이전트가 돼야 된다. 내 혼자 어떤 어려움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BIA만 되면 되는 게 아니고 with 로얄티가 있어야 된다. 로얄티. 젊은 사람들은 로얄티를 싫어하지만 실제 사람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충성심은 무지 중요하고 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거룩하고 충성된 대장장이가 돼야 된답니다. 기술에 관한 거는 최고의 수준에 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조직이나 나의 보스나 사람들에게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충성심이 있어야 비즈니스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여러 가지 항목을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비저너리 리더, 비전을 가진 리더가 돼야 된다라고 많은 예를 들고 최근래의 예로 이 두 분의 예를 듭니다. 시몬 페리스,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이스라엘의 엄청나게 유명한 실제로 이스라엘의 대통령도 하셨고 이스라엘의 총리를 3번 하셨고 장관을 10번 하셨습니다. 이분이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만드신 분이라고 되어 있고 이분이 이 책이 그분의 마지막 저서입니다. 근데 저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영어로 이건 한국어로 되어 있군요. 성균관대 가면 영어로 강의합니다. 그래서 전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영어로 No room for small dreams. 꿈이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저서에서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한국말이 잘 안 보일 텐데 내가 유일하게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더 크고 담대한 꿈을 꾸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분은 우리가 보면 엄청난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책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 꿈이 더 컸다면 지금의 이스라엘은 미국만큼 될 수 있었는데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책임자로서 꿈이 작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정도야. 근데 이스라엘은 이분이 얘기하는 이 정도야지만 우리가 보는 이스라엘은 정말 강소국 엄청난 나라가 됐습니다.
더 리더는 꿈이 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 여러 가지 얘기 여러분 기사를 많이 보고 있지만 좀 이분이 엉뚱한 데도 있긴 하지만 일론 머스크 여러 가지 꿈이 실제로 실현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아니었으면 전기차 있지 아직 이렇게 범용화되지 않았을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아니었으면 지금 스타링크라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막 전쟁하면서 인터넷 연결하는 위성을 다 띄운 게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리고 하이플루프라 그래서 진공 상태에서 차를 보내가지고 시속 1000km 이상을 보냅니다. 그거를 처음에는 말할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본인이 실험적으로 해서 LA하고 샌프란시스코를 다니게 만들었고 요새 우리나라도 이거 한다라고 서울하고 수도권에 하이플루프를 건설한다고 지금 도지사들이 막 공약을 합니다. 이 사람의 이렇게 큰 꿈이 모든 것을 현실에 실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 마케팅 티오리를 처음부터 쭉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마케팅 티오리도 1.0, 2.0, 3.0 지금 5.0이 나왔어. 5.0. 이게 마케팅 5.0이라고 되어 있는데 5.0의 핵심이 뭔가 하면 Technology for Humanity. 이 테크놀로지 때문에 기술력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마케팅 스트래티지 전략도 달라져야 된다. 아니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케팅이 업데이트된 얘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략 스트래티지, 에코노믹스 얘기할 때 셜록 홈즈와 같은 그런 정말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 CEO가 되면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뭐 과장쯤 되고 이러면 매니저고 시니어 매니저면 아직까지 열심히 자기 전문 분야를 잘해야 되지만 내가 CEO 포지션에 가면 셜록 홈즈 같이 미래를 보고 어떤 조그만 정보를 보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남이 눈치채지 못하는 걸 눈치챌 수 있는 이런 CEO가 돼야 된다. 하고는 또 자세한 얘기를 나중에 나누게 될 겁니다. 4차 산업혁명과 메타버스 여기 있는 많은 이 기술들은 실제로 기술과 서비스는 어느 때 워킹하는가 하면 우리 인간은 3간의 가치 3간 시간과 공간과 인간 이런 물리적 한계에 우리는 갇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기술과 서비스는 이 3간에 갇혀 있는 걸 해결해 줄 때 소비자는 willing to pay 언제든지 그 물건과 서비스를 살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많은 기술들이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이제 앞으로 나가서 비즈니스 해야 될 사람이 우리가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그 프로그램을 하지 못하지만 이런 얘기들이 기술이 뭔가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사람의 제한을 한꺼번에 다 풀어줄 수 있는 여기 가운데 불사이 과격에 있는 비즈니스는 엄청나게 큰 비즈니스가 된다. 그 앞에 있었던 비즈니스가 스마트폰이 이 가운데 있어. 내가 이렇게 빼놓은 겁니다. 나중에 원래 자료를 보면 옆으로 이렇게 빼놨습니다. 스마트폰이 이 세 개를 동시에 해결하는 엄청난 비즈니스였고 곧 플라잉카, 여기 플라잉카입니다. 플라잉카가 그런 역할을 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디스커션을 해가고 있는 중에 아니야. 그보다 훨씬 큰 비즈니스가 올 거야 하는 게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가운데 크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과목을 진행할 때 얘기하겠지만 어떤 비즈니스에 내가 있든 상관없이 이 메타버스에 대한 우리 기업과 나의 서비스와 나의 기술의 대응은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왔다라는 얘기를 이때 할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렇게 쭉 지금처럼 기술이 발전하고 많은 이 일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뭔가 하는 것을 마지막에 얘기하면서 끝낼 텐데 거기에 일터 선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의미와 사명감이 있다. 사랑의 교회는 왜 일터 선교 아카데미를 했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끼리 질문이었어요. 우리 오직은 담임 목사님은 비즈니스 안 하셨습니다. 이거 잘 모릅니다. 엄밀히 따지면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왠가 하면 복음주의를 말씀하시는 목사님과 교회는 교회와 복음과 성경만 얘기합니다. 그것만 얘기해야 교회가 발전하고 이렇게 양육이 됩니다. 일터 선교 나중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일주일 내내가 우리의 정말 일을 해나가야 되고 복음적 삶을 살아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일날만 중요한 게 아니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다 중요합니다. 주일은 교회에서 모여서 영적 에너지를 충족을 하고 내가 주일 일을 하러 월요일부터 다시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는 바깥으로 나가는 교회를 별로 성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일터 선교는 나가서 적극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라. 이게 일터 선교입니다. 이 시대에 왜 우리 사랑의 교회가 사가를 했고 사가의 일터 선교 아카데미는 왜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기 젊으신 분도 많이 있는데 정말 지금부터 미래는 전부 젊으신 분들, 여기 일하시는 분들의 시간입니다. 왜 이걸 제가 강조하는가 하면 저는 은퇴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고 정말 여기 보면 이 세상은 여러분의 스테이지라고 써 있는데 이제 일터 선교 현장, 이 세상의 모든 일터와 정말 이 월드는 우리가 일터 선교를 하러 나가야 되는 우리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잘 배우시고 정말 많은 영적으로 무장하시고 또 그다음에 지성적으로 무장하시고 그다음에 MBA까지 실무적으로 무장이 되셔서 정말 밖에 나가서 훌륭한 일터 선교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희들보다 먼저 가 있고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런 메시지로 오늘 제 샘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원래 다음 거까지 해야 되는데 다음 거를 하겠는데요. 제가 좀 가운데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일터 선교의 일반적인 사명은 아까 우리 이대경 선교사님, 유정성 목사님 설명 다 해주셨고 간증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일터에 나가면 사명의식, 임재의식, 정말 섬김을 다 해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졸업생들이 나가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공부하는 방법, 이 사가는 나름대로 실제로 이렇게 하는데 이름하고 잘 매칭이 됐어요. 사가, 메뉴에 보십시오. 이게 셀프 앤드 그룹 악셀러레이티에서 사가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그룹에서 토의를 하면서 자극을 받아서 더 많이 배우는 그런 과정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사전 학습을 미리 해와야 되고 리딩 머티리얼을 읽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수업을 하기 전에 KSQ라고 그래서 Key Storing Question, 그래서 핵심 질문을 줘서 먼저 하기 전에 토론을 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많이 알고 나는 왜 이렇게 잘 모르지? 저 사람은 왜 이 일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하지? 이런 퀘스천을 많이 일으켜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퍼실리테이터가 교수님이 강의를 하든 퍼실리테이터, 아까 이대경 선교사님 같은 분은 퍼실리테이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시 토의를 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그 다음 맨 마지막은 셀프 랩합이라고 합니다. 끝나고 나면 수업 시간이 끝나면 그냥 그로 끝이 아니라 끝에 한 5분 내지 10분 마지막 그때 들은 거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메모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만은 꼭 기억을 해야 되겠다고 스스로 각자 다르게 써서 정리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수업에 해야 되는 과제물입니다. 이거 끝나면 내면, 매 끝날 때마다 내면 더 이상 숙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만 하시면 수업 시간에 끝나자마자 5분 만에 과제를 정리하고 내면 숙제가 따로 없다. 제자반이나 사역반 숙제보다 훨씬 적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1학기, 2학기, 3학기 어떤 과목을 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교수님들이 정광식 교수님, 오정현 총장님, 폴 스티븐스 교수님, 김선일 교수님 이렇게 1학기에 4분의 교수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사를 최영준 교수님과 박태양 목사님이 두 분이 열심히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하영론 목사님이 현재 저희들 일터 아카데미 학장입니다. 학장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클 리버스, 그 다음에 아담 월리치, 닥 버셀이라는 이분들이 다 각자의 주제를 가지고 실제 강의를 해주시고 고승삼 목사님이 다시 풀어서 같이 디스커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폴 스티븐스 교수님의 또 이 두 번째 2학기 과목이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기독교 경영 철학을 있는 많은 교수님들이 다른 교수님들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기독교 경영 철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제목들이 보시면 창조, 책임, 배려, 신뢰, 공의, 안식 이런 제목을 가지고 과연 경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경영에서 철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분들이 15년간, 건 20년간 연구한 거를 저희들한테 와서 강의를 해줄 겁니다. 마지막에 아까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윤정록 전 차관께서 이스라엘에 관한 강의를 많이 해주시고요. 지성호 의원은 북한에서 내려오신
탈주하신 오원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성도이시기도 집사님이시기도 한데 와서 간증도 해주고 많은 여기는 다 2기 성도들, 2기 생도들입니다. 2기 생도들이 다 강의를 하셨고 3기들도 들어오시면 생도들 중에 다 이렇게 강의를 맡아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에듀 미션도 지금 현장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이병구 회장님 저희 교회 장로님이시고요. 이왕재 교수님도 나오시고 서자연 작가는 정말 예술인으로서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을 열심히 표현하시는 분이고 우리 이번에 3기에 등록을 하셨고 남편분은 1기에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 3기에 같이 조인을 하실 겁니다. 강의도 하시고 그다음 제가 MBA하고 영역별 선교 전략은 우리 아까 처음에 기도해 주시고 하셨던 유정성 목사님께서 담당하셔서 그룹핑을 하고 그룹끼리 미리 공부도 하고 그다음 만나서 정말 토요일을 통해서 선교 전략을 짜고 마지막에 발표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 가지 더 있네요. 작년까지는 1기, 2기 할 때까지만 해도 그냥 사가의 일타 아카데미 마치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냥 수료증을 주는 걸로 끝이 났는데 최근 내에 미국에 있는 바키 대학가 저게 BGU라고 있는데 바키 그레이지에이트 유니버시티 바키 대학원입니다. 바키 대학원이 있는데 이 바키 대학원의 그 설립자가 우리 일터 선교하고 비전이 똑같은 이유로서 이 바키 대학을 설립을 했습니다. 크리스찬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게 저 대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랑 비전이 너무 똑같기 때문에 학위를 서로 간에 주고받을 수 없겠는가 하고 컨택을 했는데 그쪽에서도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은 우리 공부하는 방법을 다 설명을 드렸고 우리 생도들이 어떤 생도들이 있다는 거 설명을 다 드렸더니 흔쾌히 서로 간에 비전이 같고 하고 있는 공부하는 수준이 똑같기 때문에 학위를 기꺼이 공유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 말 12월 30일 날 사인해서 12월 30일 오늘 1월 8일이기 때문에 사인한 지 열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바키 대학원이기 때문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정식 미국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석사를 받으려고 그러면 바키 대학에서 40학점을 해야 됩니다. 36학점을 해야 되는데 저희 일터 아카데미를 졸업을 하면 12학점을 인정을 해줍니다. 12학점을 인정해줘서 나머지 24학점만 받으면 됩니다. 24학점만 받으면 석사 학위를 수여한다입니다. 24학점도 한국어 강의로 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한국에서 들으면 된다. 그리고 24학점을 열심히 하면 1년 만에 끝낼 수 있다. 그러니까 사가를 졸업하고 1년을 더 열심히 하시면 바키 대학에서 주는 석사 학위를 받는다. 석사 학위가 뭔가 하면 이름이 Master of Arts입니다. In Transformational Leader, 변혁적 리더 석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터 선교를 변혁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그런 석사 학위를 받게 되고 박사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석사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은 박사 과정에 어플라이를 할 수 있는데 박사 과정은 40학점 똑같이 12학점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28학점을 다음 28학점에는 8학점에 논문이 포함되어 있다입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열어놨다. 이 과정을 12월 30일 날 합의를 했는데 벌써 1기, 2기 졸업생 중에서 3분이 나는 박사과정을 하겠습니다. 2분이 나는 석사과정을 하겠습니다. 열흘밖에 안 됐는데 5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은 실제로 1기, 2기는 학점을 pass, fail 이렇게 학점을 줬습니다. 그 진짜 잘하는 사람만 A를 줬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바키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3기부터는 학점을 말 그대로 A, B, C, D, F로 줍니다. 그래서 이번 잘하셔야 됩니다. 그전에는 그냥 패스, 페일만 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A, B, C, D, F 이렇게 줄 겁니다. B 학점 이상 돼야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수업 시간에 졸거나 결석하거나 이러면 A 학점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바키 대학 설명이고요. 이건 나중에 혹시 더 관심이 있으면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여러 가지가 영역별 선교 전략의 샘플입니다. 각 1그룹은 CEO 그룹, 2그룹은 직장인 그룹, 해외 선교, 창업 스타트업, 문화예술, 그다음에 다음 세대 뭐 사회적 기업, IT 기업 이래서 영역별로 나누어져서 같이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선교 전략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발표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발표만 한 게 아니고 실제 일기들은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많은 발전이 있어서 일기가 특히 이게 창업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작년에 개최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고 굉장한 크리스찬 경진대회를 했는데 놀랍게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지원을 했다. 그거 한 사람이 이성민 집사님 어디 갔어요? 저기 박수 한번 쳐줘. 이성민 집사 저분이 주관했어요. 그때 38개 팀이 신청했나요? 38개 팀이 신청을 하고 15개 팀이 결승에 올라오고 그중에 시상을 하고 이런 과정을 했었는데 굉장히 뜨거웠다. 그 다음에 실제 이게 시니어 그룹, 1기 시니어 그룹이 졸업해서 뭘 했는가 하면 사가의 우리 레거시 아카데미를 발족을 시켰다. 이분들이 시니어 교육을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걸 토의하고 발표하고 실제 우리 사가의 레거시 아카데미를 발족을 시켰다. 그 다음에 지금 다음 세대에 관한 디스커션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요새 정말 우리 무너져 있는 일반 교육을 어떻게 하면 젊은 애들한테 인성교육과 똑바른 영적 교육을 시킬까, 어떤 대안이 있을까 하는 걸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 사가 졸업생들이 하고 있다입니다. 이제 이거는 2기 그룹이 한 거기 때문에 1기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제 이 사진은 뭔가 하면 2기들이 수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좀 서먹서먹합니다. 근데 금방 모일 때마다 밥 먹고 얘기하면 좀 있으면 엄청 친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굉장히 일부의 사진이고요. 굉장히 많은 사진을 올리면서 그 모임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이 사가 일타 아카데미에서는 1년에 2번 비전 트립을 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12월에는 이스라엘 성지 여행, 8월은 종교계획과 아브라함 카이프 있는 쪽으로 와서 종교계획과 하여튼 그쪽 유럽 쪽으로 가는 두 번의 비전 트립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번 12월 달에 갔다 왔습니다. 12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26명이 갔다 왔는데 저도 가려고 하다가 못 갔어요. 저는 한번 갔다 와서 안 갔는데 이 지금 26명이 바깥에서 보면 세미날 정도로 너무 친해졌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그룹이 돼서 뗄 수가 없어. 만나지 말라고 하다 뗄 수가 없어요. 계속 만나고 계속 밥 먹고 난리 났습니다. 하여튼 지금부터 12월 8월은 계속 이런 비전 트립을 통하여서 그 팀 간의 굉장한 결속력, 그리고 실제로 놀랍게도 사랑의 교회의 많은 교인들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안 가봤다입니다. 저도 한 번 갔다 왔고요. 우리 존경하는 유정성 목사님이 다녀왔는데 처음 갔다 오셨어요. 처음. 목사님도 처음 갔다 오셨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들 중에서 오늘 오신 분 중에서 나는 이스라엘 성지 탐방 갔다 왔다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없잖아요. 이봐요. 사랑의 교회가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사가가 정례적으로 지금부터 이스라엘 가는 것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말릴 수가 없어. 사진이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 제가 이거 정말 말리려고 그러다가 말릴 수는 없고 계속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정경 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일반적인 학사 과정을 좀 설명을 하고 제가 맨 마지막에 또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사랑글로벌 아카데미 교학실의 정지영 실장입니다. 앞에 너무 많은 좋은 얘기들과 자세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짧게 원래 5분 예상이었는데 2분 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네요. 네, 보시면 저희 모집 요강에도 나와 있고 너무나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일터 선교는 60명 정원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졸업학점은 25학점, 수업연한은 1년에 3학기제입니다. 시간은 화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에 오전에 수업이 있고요. 이미 이제 이거는 다 얘기가 됐던 그러니까 아실 것 같고요. 지원 자격 보시면 입교 후 3년 이상 되신 분, 그 다음에 국내외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특히 이번에 박희대학교하고 이제 학위 연계 과정을 하면서 학사 가지고 계신 분은 이제 석사에 지원하실 수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또 타이트하게 이렇게 검증을 하고 이제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형 방법은 서류 전형, 면접 전형이고요. 가장 중요하실 텐데 등록금은 3학기에 750만 원, 즉 한 학기에 250만 원입니다. 약간 부담이 되실
받으실 수도 있는 금액이긴 한데요. 장학금이 전 성도들한테 지급이 돼서 50%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요. 만약에 목회자이거나 선교사분이시거나 목회자 자녀분이시거나 하면은 70% 장학금이 있어서 한 학기에 75만 원이고요. 지금 대전, 부산 그리고 수원에서 이제 줌으로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저희 사가 R 리모트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 선교사 수준으로 해서 70% 장학금을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입학 원서를 한참 이제 접수를 받고 있고요. 원래 공식적인 일정으로는 2024년 다다음 주 1월 20일까지 저희 홈페이지에 접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면접 전형은 지금 예상은 1월 30일 월요일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약간 융통성이 있습니다. 다들 이제 일터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추후 날짜나 시간 등은 공지를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2월 1일 날 있고요. 등록 기간 일주일을 두고 2월 11일에 저희가 입학식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개강인데 저희가 이제 일터는 화요일이 수업이니까 2월 14일 화요일부터 첫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입학 원서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오니까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지원은 굉장히 쉬워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간단하게 뭐 이름, 그 다음에 전화번호, 뭐 주소 이 정도만 치시고 등록을 하시면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떠한 추가 서류를 보내주세요 하고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당장 오늘 당장이라도 저희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입학 원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이 이제 앞에 설명을 들으셨는데 저희 일터 선교 글로벌 네트워크 아카데미가 사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일터 아카데미를 통해서 온전한 일터 선교사가 되셔서 각각 일터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재현 시장님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일터 선교를 이렇게 어쩌다 보니 기획을 하고 부학장이 됐는데요. 저는 실제로 삼성전자 35년을 근무하고 나와서 벌써 한 7년 가까이 됐습니다. 제가 이 일터 아카데미를 소개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제가 만약에 일터 아카데미를 수료를 하고 삼성에서 일을 했으면 직장이 상당히 즐거웠고 의미가 있었고 제가 할 일이 많았을 것 같다. 그런데 전혀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좌충우돌 왕따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사 나름대로 문제 있게 봤고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고 그 가운데서 정말 어렵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정말 이렇게 빠져나와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정말 지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젊으신 분들 꼭 수료하셔서 직장 생활이 의미 있고 자유롭고 기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전에서도 지금 들어와 계시고 부산, 수원 다 들어와 계신데 어디도 관계없이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하셔도 제가 다 아는 범위의 설명을 다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도 질문하셔도 되고요. 대전, 부산, 수원도 질문하시려고 그러면 김동민 형제님 우리 대전도 이렇게 화면으로 나올 수 있죠. 온라인 하면 화면 다 나올 수 있으니까 다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우선입니다. 빨리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설명을 잘했는 건가? 아니 질문이 있대요. 네, 질문하세요. 네. 저 지금 그 페이스북에서 네. 지난해 8월달에 첫 일기 그거 한다고 할 때 제가 페이스북에 제가 클릭을 했다가 말았는데요. 네네네. 그 아까 말씀 중에는 화요일 날 수업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지금 현재 직장에 있어가지고 과연 그 수업을 받으러 올 수 있을까 그게 사실은 걱정이 돼서. 네네네네. 끝입니까? 네. 네. 그럼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화요일, 토요일 날 하는데 최소한 이틀 중에 하루는 꼭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2번 다 안 오고 다 동영상으로 할래. 물론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분은 따로 특별히 받습니다. 실제로 일기는 베트남, 중국, 아까도 뭐 대전, 뭐 다른 데 계신 분들은 100% 온라인으로 하는데 지금 여기서 등록하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2번 다 현장에 오시는 게 강력히 레코멘드. 그래야 아까처럼 조별 활동과 굉장히 코요니가 잘 됩니다. 그래도 한 번은 마스터로 출석. 토요일이든 화요일이든. 근데 직장이나 아까 의사 하신 분 토요일을 진료하시고 이런 분은 한 번은 저희들이 러닝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틀 내에 강의한 거 그 다음날 바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시고 마지막에 아까 셀프 랩업과 테이크 어웨이 하는 걸 써서
보내주시면 출석 항고로 대처가 됩니다. 네. 또 질문 계신 분 있습니까? 대전에서도 윤치현 장로님 질문 한번 해주세요. 생각을 해서라도 대전에서도 빨리 한번 해주세요. 이거 뭐 왔어요. 됐어요. 이게 안은숙 분이 온라인 수업도 석사과정 인정이 되나요?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온라인 과정이든 여기 계신 분이든 우리 사가 행정시 교육부에서 인정을 해서 학점을 먼저 우리가 주면 그 학점이 그대로 박희대학에서 인정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희 석사 박사 과정 가려고 그러면 B학점 이상 받으셔야 됩니다. 네, 또 저기 뒤에 질문 있습니다. 박희대학원 그 석사 박사 그 학위가 경영학인지 신학인지 뭐 이런 학문 영역을 좀.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MBA 경영학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아까 학위 이름은 정확하게 Master of Art입니다. 그러니까 Master of Art in Transformational Leader, 변혁적 리더 석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MBA입니까? MBA 아닙니다. 신학 석사입니까? 신학 석사 아닙니다. Master of Arts in Transformational Leader. 박사 과정은 Doctor in Transformational Leader. 변혁적 리더 박사, 변혁적 리더 석사 이렇게 됩니다. 네. 소그룹 활동도 많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여기 계신 분들 또는 대전에 저렇게 R로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수업하면서 소그룹 원래 조가 있으면 조를 다 편성합니다. 8명에서 7명 조를 다 편성하면 토의할 때 그 조별로 하고요. 항상 수업이 있기 전에 조별로 아침도 같이 먹고 끝나면 조별로 점심도 같이 먹고 해서 밥 먹는 활동이 일단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 3학기가 되면 영역별 선구 그룹이 따로 관심사별로 그룹을 만들어서 소그룹을 활동을 하게 되고요. 지금 상기부터 처음으로 리모트가 있습니다. 대전, 수원, 부산. 아직까지 날짜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이 다른 곳에 있는 서울하고 다 같이 모여서 1년에 한 3번, 2번, 3번 정도는 수업을 같이 하면서 서로가 인사하고 코요니아를 하는 전국적 클래스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는 언제 할까 하는 것은 봐가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곧 결정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한 가지만 받겠습니다. 라스트 원. 그래야 빨리 확 생각이 나지. 지금은 이제 손 안 들면 못 씁니다. 왔어요. 해외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될 경우 화요일, 토요일에 실시간으로 수업을 들어야 하나요? 또는 러닝 플랫폼을 통해서 수일 내 수업 및 과제를 마치면 되나요? 정말 좋으신 질문인데요. 실제 1기는 베트남, 중국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게 시간 타임 디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다 리얼 타임으로 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해외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타임이 완전히 다르다. 예를 들어서 뭐 LA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밤낮이 완전히 바뀌고 이럴 경우에는 실제 이렇게 계속 러닝 플랫폼을 하셔도 좋은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사가 R이 국내만 얘기하고 있고 내년이면 사가 R을 해외도 어떻게 할까 하고 좀 더 구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질문 주신 분이 어디서인지 모르겠는데 타임존이 완전히 틀리면 아까 베트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을 계속 들을 수 있고 수업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이건 제가 답을 못하겠네요. 왜냐하면 100% 그냥 플랫폼으로만 들으면 될까요? 된다 하기도 그렇고 정정 실장님 된다 할까요? 안 된다 할까요? 지금은 된대. 하여튼 우리 교학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실시간으로 좀 이렇게 인터액션이 일어나야 클래스메이트라는 생각이 들지 혼자 계속 그냥 플랫폼을 보면 사실은 뭐라 그럴까 좀 연계가 약해질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들긴 합니다. 네. 자, 대전의 마지막 기회를 주겠습니다. 이제 질문 없으면 서울은 없는 것 같아요. 자, 네 이제 그러면 대전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겠는데요. 실제 벌써 3기에 33명이 서울에서 지원했고요. 대전에서는 아직 지원을 안 했는데 대전도 20명은 충분히 자기들이 모을 수 있을 거라 그러고 부산도 현재 10명 이상 와 있고 그래서 지금 모집 과정이
제가 처음에 걱정했던 것보다 굉장히 순조롭게 일단 진행되고 있다. 서울도 60명이 목표입니다. 60명이 목표인데 현재 33명이 등록했고요. 지금부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마감하는 1월 20일까지 많은 부분이 러시인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빨리 안 하시면 혹시 61번 되면 꼭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자마자 딱 이제부터 생각 없으시잖아요. 충분히 들으셨잖아요. 질문하라 근데 질문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가서 예스가 노가 결정만 하시면 됩니다. 이 질문 몇 개 들어왔습니다. 목회자의 경우 사가 수료 후 어떻게 됩니까? 물론 목회자의 일터 선교에 만약에 굉장히 뜻이 계시면 자기 계신 그 교회나 어떤 현장에서 일터 선교를 주도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방금 딱 드린 그 제가 원아홉 건데 사가 R을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교회에서 모아서 같이 우리 지금 사가 R 대전하듯이 그렇게 해주면 좋고요. 목회자분들도 졸업을 하시면 졸업하면 졸업생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같이 선교 활동을 하는데 같이 멤버로 구성원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가 대전 R 예정자입니다. 지원은 사가에서 직접 신청하면 되는지요? 네. 이제 오늘 이 끝나고 나면 이제 부산 이때까지는 대전, 부산, 수원 아직까지 거기서 등록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서울 먼저 하고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동일한 포맷에 전부 다 입력을 하면 됩니다. 대전도 저희들이 준 그 구글 폼에서 들어오셔서 등록을 하시면 바로 저희들이 카운트해서 몇 분인 카운트할 거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수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바로 지원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연락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다. 사가 리모트는 그룹 활동이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좋은 질문 많이 들어오네요. 끝날라고 그러니까 막 들어오네. 이게 사가 온라인이 아니고 사가 리모트입니다. 소위 거점이 이 개념이 어떤가 하면 대전에 대전 새로남 교회 그분들이 다 모입니다. 그럼 여기는 강남에 모이고 여기 토의할 때 그룹별로 토의를 합니다. 조별이 있으니까 대전 새로남 교회도 그룹별로 해서 토론을 하시라고 얘기 교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고 토론이 끝나면 토론의 결과를 몇 그룹에 이렇게 듣습니다. 들을 때 꼭 대전도 듣고 부산도 듣고 그다음에 서울도 듣고 해서 지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토의하고 토의 내용을 듣고 하는 것은 똑같이 진행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룹 토의가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가 답입니다. 네. 이제 진짜 없으시죠? 대전 없죠? 이제 끝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좋으신 분들이 신청을 많이 했어요. 서울도 지금 33명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대전 다 받아서 본격적으로 마지막 얼럼나이를 모으려고 그러는데 많으신 분 중에 신청하신 분에 오늘 이 자리에 또 나와 계신 분들 계신데 그분 중에 한 분을 제가 여러분들 소개해 드릴까 해요. 왠가 하면 그분은 영향력이 지대하시다.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에서 요즈마라는 투자 펀드 그룹이 있어요. 굉장히 큰 펀드 그룹인데 그 요즈마 펀드가 한국에 와 있어요. 한국에 와서 요즈마 한국 요즈마 투자 그룹의 그분이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총괄 대표가 되셨어요. 그분이 3기에 등록을 하셨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 계신다. 그래서 잠깐 무대 앞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이원재 대표님 잠깐만 나와주세요. 이원재 대표님 올라오세요. 이원재 대표님 조금 이따 인사하실 텐데 제가 잠깐 내가 본 거로는 이스라엘에서 사셨어요. 이스라엘에서 히브리 대학 경제학과를 나오고 이스라엘에서 굉장한 투자 그룹에 픽업이 돼서 그 회장님이 한국으로 보내셔서 지금 처음엔 한국 대표, 아시아 총괄 대표까지 되셨는데 이거는 제 소개고 본인 소개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일타 아카데미를 알게 되셨고 지원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가 질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요즈마 글로벌 벤처 캐피탈 아시아 헤드를 맡고 있는 이원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오늘 굉장히 뜻깊은 자리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선교 비전 부분들을 좀 많이 이제 배우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저의 이제 기도는 이제 저희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나 이제 투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 잘 돼서 나중에 이제 그런 좋은 결과로서 다른 이렇게 선배들처럼 그렇게 선교 비전에 이렇게 좀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했었었는데요.
너무 작년에 굉장히 특별했던 부분들은 그 생각에 조금 더 변화를 주신 어떻게 보면은 사가를 비롯해서 좀 대선배 분들을 좀 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은 진정한 선교는 그때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바로 지금 매일 아침에 나가는 그런 일터 선교에서 바로 거기가 진정한 아까 마켓플레이스라는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니까 그 부분이 정말 맞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마인드로 회사에 이제 들어가 보니 어떻게 보면 정말 진정한 일터 선교였더라고요. 아침에 인사하는 임원들, 직원분들 그런 분들이 정말 일터 선교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유대계 회사인데요.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 그 굉장히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옛날 디아스포라 그 이래로 전 세계적으로 이민을 갔는데 특히 미국에 들어갔을 때도 그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그런 영향력 부분들을 일터 선교처럼 만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 유대인들의 산업에 들어갔죠. 록펠러 재단이 이제 기름을 발견했고 이제 기름 사역을 기름으로 시작하게 됐죠. 비록 전기차가 먼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금융이 들어갔고 언론이 들어갔고 그래서 그런 유대계 이런 분들이 이제 미국 쪽에서 큰 영향을 했던 것들이 그분들도 일터 선교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유대 부분이 많이 돼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를 볼 때 바로 진정한 일터 선교도 거기에도 그런 노하우하고 같이 좀 연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은 것처럼 아마 저희도 이제 이 사가에 방문하면서 좀 많이 배우게 되는 그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많이 배워서 이제 저도 그런 선교 비전에도 많이 도움될 수 있도록 하고요. 앞으로 매일같이 많이 배우고 기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하여튼 이원재 총괄 대표께서 신청해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희 그 사가에 계신 비즈니스 하시는 아까 이병구 회장 저 강의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만나시다가 아마 소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여러분 오늘 이원재 지금 총괄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막강한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 1기, 2기들도 자기들이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알아가면서 서로 놀랍니다. 아, 이렇게 좋으신 분이 우리 그룹에 같이 있었구나. 그 지금 1기, 2기 모임이 굉장히 뜨거운 이유도 이 같이 동기들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3기도 굉장히 좋은 동기들을 맺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다 끝났죠?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 은혜로운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 보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이렇게 또 아름답고 은혜로운 입학 설명을 가지게 하심을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많은 얘기를 나누었고 하나님 아버지 뜻과 비전을 나누었을 때에 아버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마음의 결단이 있게 하셔서 같이 또 사가 3기로 발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년 동안 이슬기 과정에 정말 쉽고도 어렵고도 또 즐겁고 힘든 일도 많이 있을 터인데 그 과정이 어찌하든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사관학교로서 영적 사관학교로서 영적 지편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한 영적 정규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생업과 가정과 아버지 하는 일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면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